여러분, 오늘은 공자의 명언과 일화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자의 지혜로운 생각과 인생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공자의 지혜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보시죠. 공자의 명언과 일화 영상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노나라에 공을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기골이 장대한 구척의 무인으로 노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그에겐 소원 하나가 있었다. 번듯한 아들 하나 남기고 죽을 수 있었으면. 공을은 첫 부인과 사이에서 딸만 9을 낳았다. 하여 둘째 부인을 얻어서 겨우 아들 하나 보았는데 절름발이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맹피이다. 어느덧 환갑이 지났다. 마음이 급해졌다. 절름발이 아들 하나 남기고 세상을 뜰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63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10리쯤 가면 무녀가 살고 있다네. 그녀에게 관연한 딸 셋이 있는데 찾아가서 부탁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마음이 혹해서 그 무녀의 집을 찾아가서 저간의 사정을 말하며 딸 하나 주기를 청했다. 무녀가 딸 셋을 불렀다. 20살 첫째 딸에게 물었다. 너희 어르신 아이를 낳아줄 생각이 있느냐? 첫째는 고개를 저었다. 둘째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싫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16된 셋째에게 물었다. 네, 어머니. 저는 기꺼이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징제이다. 성품이 고결하고 마음이 섬세한 여인이었다. 16 처녀 징제와 63 노인 공을은 집 근처 들판에서 몸을 섞었다. 이윽고 징제의 몸에서 태기가 생겼다. 징제는 10달을 보낸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생산하였다. 공자는 그렇게 태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여의었고 무녀인 어머니 스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덕이 높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천재를 부러워하지만 천재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덕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머리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전에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공자는 천재부룡이라 하여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는 공자와 황택의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으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수레가 가까이 가도 아이는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야,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느냐? 그런데도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켜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켜 지나가야 합니까? 아이의 말에 공자는 똑똑한 녀석이라고 생각하며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 했다. 그러다가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름은 황택이며 나이는 8살이라 했다. 이에 공자는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 그러고는 바둑을 좋아하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황택은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지 못하게 되거늘 어찌 그런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느냐? 고 하고는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허수아비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냐? 반딧불입니다.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놀란 공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이르자 아이는 이렇게 물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저 대나무는 어찌하여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런 사소한 것 말고 큰 것을 물어보아라 라고 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다.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의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의 눈썹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가르쳐 제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해 궁극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봤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이다. 실제로 황택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천재성은 8살에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머리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슴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머리에 앞서 덕을 쌓고 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거짓과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덕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천재 교육이 아니라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 라는 소박한 진리일 것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아름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9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성인으로 알려진 공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 4가지를 꼽았다.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셋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공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싫은 자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다.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화를 면한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남처럼 왕래가 없어지게 되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고 불행해지느니라.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 삶의 지혜 중 으뜸인 것은 참는 것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걷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사이 공자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아내는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아내는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손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아내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아내가 밥상을 공자 앞에 내려놓았다. 공자는 아내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보았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내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이웃치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아내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공자는 아내가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배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기특해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 자신을 존경하라.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나 후천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려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 군자는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이 오직 옳은 것을 따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남에게 받은 상처는 빨리 잊어라. 그러나 남에게 도움받은 일을 절대로 잊지 마라. 윗사람이나 친구 간에 너무 자주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마라.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미덕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아직까지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어진 것을 좋아했던 자는 더할 나위가 없었더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권력을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능력은 그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능력은 필요한 능력보다 항상 부족하다. 젊은이를 존중하라.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와 같지 않을지 어찌 아는가. 지식의 본질이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무식함을 자백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군자는 말에는 더디지만 일을 함에는 민첩하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보석은 마찰 없이는 가공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연 없이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는 알고 있다고 똑똑히 말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도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잘 받아들이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사람이 돈이 있고 지위를 얻었을 때는 품격을 지키기 쉽다. 불우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그 품격이 시들지 않고 도전되어 있는 사람이 참된 품격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환경에 처했을 때일수록 처신을 잘해야 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악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약한 점만 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된다. 진정한 삶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나는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해 부지런히 탐구해 온 사람이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한다면 옛것을 공부하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어진 사람은 난관의 극복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성공 여부는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모든 것은 제각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다. 뜻 있는 선비와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해하며 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삶을 희생하여 덕을 지켜낼 것이다. 산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이의 영혼을 섬기겠는가? 삶에 대해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군자는 작은 일에서는 진가를 알 수 없으나 큰 일은 맡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일은 맡을 수 없으나 작은 일은 잘할 수도 있다. 마음에 서서히 젖어드는 비방과 살을 파고드는 상처와 같은 발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게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나니 의롭지 않게 얻은 부와 명예는 내게는 뜬구름과 같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으며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 앉는 것이 군자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진정한 삶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니라.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니라.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우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지혜가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권력을 얻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공자가 편안히 있는데 자공이 옷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앞으로 나와 말했다. 제가 선생님을 모신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재주가 고갈되고 지혜가 다하여 학문을 진작시키려 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자공아, 어떤 것에 있어서 쉬고 싶은 것이냐? 자공이 대답했다. 군주를 섬기는 일을 쉬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새벽부터 밤늦도록 게으름 없이 한 사람을 섬기도다. 라고 하였으니 군주를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니? 자공이 다시 말했다. 어버이 섬기는 일을 쉬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효자의 효는 다함이 없는지라 영원히 복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였으니 어버이를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니? 자공이 다시 말했다. 형님 모시는 일을 쉬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식과 뜻이 잘 맞는 것이 금슬을 타는 듯하며 형제간에 화목하여 즐겁고 즐겁도다. 라고 하였으니 형님 모시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니? 자공이 다시 말했다. 농사짓는 일을 쉬고 싶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낮에는 띠풀을 베어오고 밤에는 새끼를 꼰다네. 빨리 지붕을 잇잡구나. 그래야 씨를 뿌린다네. 라고 하였으니 농사 짓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쉴 수 있겠니?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군자도 쉬기는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관뚜껑을 닫고서야 멈추는 법이란다. 시경에서는 날로 나아가고 달로 나아가네 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에 대해 말한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오두막집도 안락할 것이고 타고난 본성이 어질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어느 날 공자가 길을 가다가 좀 이상해 보이는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줄곧 빙그레 웃고 이따금 춤도 추며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공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다들 나를 존경하는 터인데 나를 보고서는 인사도 안 하고 얼핏 보기에 정신 나간 듯 보이는 저 노인에게는 인사를 하니 웬일일까? 그러나 원래 겸손한 공자는 즉시 마음을 달리하여 그 노인이 즐거워하는 비법을 배우고자 공손히 절을 한 다음 물었다. 노인께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생을 즐거워하시며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는구먼. 노인은 대견해하며 대답하였다. 첫째로 조물주께서 나를 세상에 내실 때 짐승으로도 내실 수 있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내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둘째는 내가 9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셋째는 나이가 많아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하다가 쉴 때는 즐거워서 춤도 추는 것일세. 공자는 참으로 좋은 것을 배웠다고 기뻐했다. 사소한 만남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라. 소인은 연분을 만나도 연분인지 모르고 범인은 연분인지 알지만 연분을 살리지 못하고 대인은 소매를 스치는 작은 인연도 살리느니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자신의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은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스승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뿐이다. 공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천분이 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다. 마음을 겸허하게 먹고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소매를 스친 정도의 자그마한 인연도 소중히 여기자. 노생의 헛된 꿈은 인간의 부귀영화가 꿈처럼 다 부질없다는 뜻이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 눈은 안에서 바깥을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을 볼 수는 없다. 또 너무 멀거나 가까워도 잘 보이지 않는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때 채나라 국경을 지나다가 뽕을 따는 두 여인을 보았는데, 동쪽에서 뽕 따는 여인은 얼굴이 구슬처럼 예뻤고 서쪽에서 뽕 따는 여인은 곰보처럼 얼었다. 공자가 농을 하기를 동지박 서지박, 동쪽 가지는 구슬박이고 서쪽 가지는 얼굴박이라. 서쪽 여인이 공자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대꾸한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이빨이 톡 튀어나온 게 7일간 굶은 상인데 귀가 얼굴색보다 흰 걸 보니 문장만은 천하에 알려질만 하겠군. 무안을 당한 공자가 서둘러 길을 떠나는데 채나라 국경에서 포졸에게 잡힌다. 천하의 석학 공자를 몰라보는 포졸이 묘한 숙제를 던지는데, 당신이 노나라 성형 공자라면 보통 사람과 다른 비범함이 있을 터. 구멍이 9개 뚫린 구슬들을 명주실로 한 번에 꿰어보라. 공자가 명주실을 잡고 구슬을 꿰는데 연나흘을 끙끙댔지만 실패의 연속이라 할 수 없이 자신을 건순노치 7일절 양지상 200어면 천하명문지상이라 했던 여인에게 제자를 보낸다. 제자가 가보니 여인은 간데없고 집신만이 거꾸로 뽕나무에 걸려 있었던 바. 소식을 접한 공자가 무릎을 탁 치며 제자에게 이르되 개의 촌을 찾아가 보아라. 제자가 우여곡절 끝에 개의 촌에서 그 여인을 찾아 구슬 꿰는 가르침을 청하자 여인은 말없이 양피지에 글자를 적어준다. 글귀를 받은 공자가 탄복하며 꿀과 실과 개미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개미 뒷다리에 명주실을 묶어놓고 구슬 구멍에 꿀을 발라뒀더니 하룻밤 사이 개미가 구슬을 다 꿰어 놓았는지라. 그날은 공자가 밥 한 끼 못 먹고 굶은 지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었다. 옥문을 나서는 공자가 혼자 말을 중얼거린다. 자신의 오만 방자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친 공자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진다. 왜 구멍이 5도 7도 아닌 9개 뚫린 구슬을 나에게 주었을까?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데, 인생이란 9개의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서 두 눈으로 바로 보고 두 귀로 바로 듣고 두 코로 향내를 감지하고 입으로는 정갈하게 먹고 진실되게 말하며 두 구멍으로는 배설하는데 막힘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리 없이 삶을 이어가는 기본이요 하늘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즉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천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나이 70에 그 이치를 비로소 통달하니 이후 공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의 일화와 명언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죠. 공자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의 삶에 그 가르침을 적용해 보면서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일평생 선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 선을 깨뜨리게 된다는 공자의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가치와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